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랑이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에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아까 예배 전에 저 3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만치에서 두 분이 아리따운 두 분이 팔짱을 깃고 다 걸어오십니다. 야, 보기 좋다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전진호 성도님하고 신미우 성도님이 다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뭐 그렇다고 항상 저 부부가 좋겠습니까? 저도 목사 사모 그렇지만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으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너가 분명히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것과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합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친해야 됩니다. 오늘 친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만 친하지 마시고 저하고도 친해져야 됩니다. 목사님 어려워서요. 저 쉬운 남자입니다. 굉장히 쉬운 남자입니다. 그럼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하고도 친해져야지 하는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갖고 항상 마음을 열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이번처럼 하는 말,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이 2장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 맞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모두가 패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한참 뒤에 이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가운데서 특별히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오늘 그들이 등용되어서 그 왕의 이 신학 가운데도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고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친구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신비한 꿈입니다. 신기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이 꿈을 한번 풀어내보고 싶은데 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을 보고 또 다 전한들 그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겠지, 그냥 알아서 꾸며도 되겠지. 그래서 왕이 정말 생각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혜자들,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 신비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봐라. 그리고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젯밤 꾼 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한번 점쳐보고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제 잠을 잘 잤는지 어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를 갈았는지 코를 골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사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모도 잠들면 요즘은 제 코 고는 소리 굉장히 익숙한지 그냥 뭐 자장가설로 듣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꿈 이야기를 말도 하지 않고 어제 내가 꾼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보고 그 꿈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당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이 지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을 위해 처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입니다. 자, 이 위기를 맞은 이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 감사와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다니엘이 여하튼 간에 이 왕의 그 꿈 이것을 해석하고 그 꿈을 알아들으라는 그 명령에 사실은 죽을 위기에 맞이했습니다. 왕에게 겨우 시간을 얻기는 했지만 그 시간 내에 답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환상 중에 그 꿈을 그리고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미암아 다니엘은 이제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왕이 약속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당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였다면 어땠겠습니까? 어쩜 이렇게 한당무계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나 당황했을 겁니다. 갑자기 왕이 꿈을 꾸었다면서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고, 또 어떤 뜻인지 알아내라는 것. 아마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겁니다. 사실 다니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그 기도, 아마 다니엘이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그 두려움과 또 그 괴로운 그 심령을 담아서 탄식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억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던 탄식 소리는 이제 찬양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탄식하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아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그 슬픔을 이제는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탄식이 찬양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찬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모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이 아내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른 아내인 분인나. 자,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큰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엘가나는 자식이 있는 분인나보다 사실은 자식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질투하는 마음에 한나에게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오늘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당시 성막에 있는 실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금 바치겠노라고 소원까지 했습니다. 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오늘 정한 것이 하나님께 구하였다. 오늘 그런 의미의 이 사무엘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되자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성막에서 오늘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로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 자,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것을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즉 한나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 삶, 그 삶이 때로는 괴로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나를 올려주셨다. 이전에는 수치의 자리에 있었는데,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였을 말미암아 나를 위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첫자 살, 올, 부, 높, 바로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은 살올 분업의 하나님, 살리시고 올리시고 높여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하게 하셨던 오늘 그 살올 분업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나의 하나님이 살올 분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죽을 위기에서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수치당하고 모욕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올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탄식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 기쁜 것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찬양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도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놀라운 꿈이어서 두려운 마음에 번민하다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라고 명한 겁니다. 꿈도 알려주지 않고 또 꿈을 해석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었던 당사자도 잊어버린 꿈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그 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즉 다니엘은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입니다. 당시 진화론의 공격에 대응하여서 믿음, 신앙,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아주 조화롭게 설명하여서 1995년 템플턴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템플턴 상 간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경재 목사님께서 이 템플턴 상을 1995년에 받은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이 템플턴 상은 어떤 상이냐면 예전에 그 미국의 윌 스트리트 그 거리에 경제 어떤 주식의 어떤 주가 오늘 거기에 어떤 경제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아주 전설이라 불리운 영국 출신의 이 사업가이자 펀드 매니저였던 존 템플턴이 노벨상에 왜 종교 부문이 없나? 오늘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에 대해서 소상히 잘 밝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한 자에게 주는 왜 그런 상은 없나라고 오늘 의구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 템플턴 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종교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크게 이바지한 인물들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계의 노벨상,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템플턴 상을 받은 분이 이 폴 데이비스라는 물리학자였습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책이 소개되어 있고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가운데 저기에 두 번째에 있는 책, 자, 무엇이 우주를 삼키고 있는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사진 안에 나올 겁니다. 네, 저 책입니다. 자, 이 책에는 3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주에 대한 여러 물음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더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 30가지의 이 각 제목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2번째 주제가 골디락스 수수께끼입니다. 골디락스 수수께끼. 자, 이것은 영국 동화, 우리나라 아이들도 아마 한 번쯤 보았을 동화입니다. 골디락스와 3마리의 곰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자, 당시 그 책의 주인공인 이 소녀 골디락스가 아빠 곰의 죽은 너무 뜨겁고 엄마 죽은 너무 차가운데 아기 곰의 죽은 먹기 딱 좋아서 그 죽을 택해서 먹었다라는 아주 그냥 심플한 그런 내용의 동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곰 3마리 노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자, 그와 비슷한 동화입니다. 자, 거기에 이 이야기에 빗대어서 지구도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딱 맞는 적절한 조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아기곰의 그 죽처럼 딱 좋은 오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에서 바로 그 사용한 개념입니다. 이 폴 데이비스는 물리학자로서 이 원리를 주장하게 된 구체적인 자연 현상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는 태양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너무 뜨거워서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은 증발해 버렸을 것이다. 또 반대로 더 멀었다면
지구에 있는 물은 얼어붙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가장 최적의 위치, 즉 골디락스 존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적당한 존, 적당한 그 지역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골디락스 존은 경제 분야에서도 그런 용어로 또 사용을 되기도 합니다. 자, 또 이 폴 데이비스가 다른 예로 지구의 대기와 자기장을 들고 있습니다. 지구의 적절한 두께의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산소 공급과 온도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구상의 대기가 너무 두꺼웠다면 금성처럼 뜨거운 온실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고, 너무 얇았다면 화성처럼 대기가 희박해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랬다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폴 데이비스는 이런 것들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런 지라론자는 어쩌다 보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여러 가지 신비를 들여다보니까 이건 도저히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하시고 또 능력으로 그 조건을 만드셨고 이것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폴 데이비스의 주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세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지구의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매우 정확하게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물리학자,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분의 연세가 아마 80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학 강단에서 교수로서 또 후배를 또 양성하고 있는 오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전에 사역할 때에 대전 카이스트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당시 대전 카이스트 가운데 그 나로를 개발했던 오늘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 그분이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이 나로를 발사할 때 책임자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함께 동참했던 그 신우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신우의 모임에 이 카이스트 하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굉장히 강하게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나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과학은 결코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드시는 그 숨결, 그 신비가 사실은 오늘 그 과학을 통하여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지, 어떻게 그 세세히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라는 오늘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라고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알게 된 것도,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끔 본래의 그 쓰임에 맞게끔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지혜와 능력으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욥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너무나 기이한 일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의 막힌 그 길이 온전히 그 길이 뻥 뚫려서 야, 길이 열렸다. 아, 답이 생겼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 삶에 내 문제가 온전히 다 해결되었다. 내 건강이 회복되었고 치유되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이,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찬양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이고 만져주실 것이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주일 오후 2시, 우리가 항상 이 오후 2시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오후 찬양 예배다라고 하지만 처음에 예배 시작 전만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또 그 설교 말씀 듣고 그 시간이 한참 되고 그리고서 나서 또 찬양 한두곡 부르고 끝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찬양 예배인지 다른 뭐 예배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오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나누기 전에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 이것을 다른 데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오후 찬양 예배 그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지만, 자, 당분간 그 이름답게 오후 찬양 예배라는 그 이름답게 오늘부터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의 그 가사, 단지 입술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온전히 내가 그 영향력 가운데 내가 있고 또 그 가사에 오늘 내 마음을 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의 사전적 뜻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너무나 놀랍고 훌륭한 오늘 그 영광을 우리는 크게 기리고 드러내야 할 자들입니다. 그저 지질이 공상만 끄는 인생이 아니라 쪼잔한 인생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그 변화 가운데 벌벌 떨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삶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를 사모하여 차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찬양을 언제나 여러분 삶의 예배 가운데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이것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럴 때 찬양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갑니다.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정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